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단순한 기념일로 지나면 안 됩니다. 그날의 외침 속에는 눈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그 두려움을 이긴 믿음과 용기 그리고 헌신과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설교와 3.1절을 앞두고 계속 이러한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교회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이 진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존 낙스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이끈 바로 저희는 감리교도들이고 바로 그 장로교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이 존 낙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저희들은 이제 감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존 낙스가 한 유명한 말들을 들으시면 바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향해서 했다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유럽의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을 기억할까요? 그 말이 멋있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생명보다 나라의 구원을 더 간절히 구한 기도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최고 권력자인 메리 여왕에게 수많은 군대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낙스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사용받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라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존 낙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보다 더 깊은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존 낙스의 기도를 만들어낸 뿌리, 존 낙스와 같은 사람을 세운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존 낙스는 자기의 인생의 닻을 요한복음 17장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기의 마지막 순간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세상에서 빼내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존 낙스와 같은 사람을 만든 기도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존 낙스의 삶을 함께 비춰보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거룩은 시대를 역행합니다입니다. 거룩은 시대를 역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선언처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눈치 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언제나 시대를 역행해 왔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늘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흐름과 나의 행보가 다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조롱하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시대를 역행합니다. 이 정도 목소리로는 역행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시대를 역행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룩은 시대를 역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집에서 혼나고 매맞고 몰래 성경책 숨겨서 다니고 새벽 예배에 갔다가 걸리면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이 중에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원래 박수 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오해와 반대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인 존 낙스를 우리는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존 낙스는 결코 평탄한 시대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 낙스를 떠올리면 강인한 설교자, 담대한 개혁자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낙스도 처음부터 강철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존 낙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늘 한 가지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학교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의 학교이요 풀무불의 학교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풀무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신앙을 고백할 자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의 방향 하나가 이단으로 정죄되면 곧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존 낙스는 말씀을 붙들고 개혁의 길에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좋은 평가와 박수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목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시대와 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는 한때 프랑스 쪽 세력에 붙잡혀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노 젓는 배의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바로 그 죄수로 납치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부서지는 자리입니다. 몸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미래가 부서져 사라집니다. 낮에는 노를 젓고 밤에는 절망이 사람을
붙잡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가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날에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고난의 밤을 견뎌내면 그것은 진짜가 됩니다. 존 낙스는 환경을 빼앗겼지만 말씀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빼앗겼지만 양심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그 갤리선에서 종교적 상징, 그 카톨릭의 성모상에 입맞춤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존 낙스가 그것을 거부하고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타협의 순간에 신앙과 양심을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큰 무대에서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늘 작은 타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서는 그냥 맞춰주는 것이 좋겠지. 굳이 그렇게 티를 낼 필요가 있나?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압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면 결국 큰 배신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하루 안 하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말씀 하루 안 보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 한번 흔들리는 것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차갑게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말은 내 안에서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의 삶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고난이 그를 무너뜨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조건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고난은 사람을 정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 왜 밝게 빛날까요? 바로 풀무불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칼이 왜 단단해질까요? 불과 망치의 고통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은 확신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눈물로 붙든 믿음은 견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는 고난을 겪고 나서 더 거친 사람이 아니라 더욱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룩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 시대를 역행하라라고 나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나에게 거룩의 길을 걸으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따라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가면 결국 시대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으로 시대를 역행하면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뒤흔들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미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은 시대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라고 하는 그 큰 권력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서 꺼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부딪힘은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권력과도 부딪히고 시대와도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핍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은 꼭 칼을 들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악은 더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야야야, 괜히 나서지 마. 입 닫고 있으면 편해. 내가 말해봐야 뭐가 바뀌겠냐. 기도해도 달라질 것 없잖아.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악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악도 있습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악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한 사람의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메리 여왕과 많이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당시 왕실 결혼 문제는 그냥 개인의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방향, 신앙의 방향, 권력의 흐름과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설교 중에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그랬더니 메리 여왕이 격노하여 그 존 낙스를 자기의 침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내 결혼에 존 낙스,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감히? 내 주제나 알아라. 이 말 앞에 서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입이 닫히고 양심이 움츠려듭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 괜히 이야기했나? 괜히 말했나? 내가 너무 나섰나? 조용히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왕 앞이 아니어도 우리도 비슷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요즘 시대에도 그런 말을 해? 신앙은 그냥 혼자 조용히 하세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확 작아집니다. 아, 그래,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자. 바로 이게 악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왕이 권력의 힘으로 침묵시키려는 그때 너는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존 낙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그는 왕을 이기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한 백성입니다. 공동체를 해칠 위험을 본다면 말해야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여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중요합니까? 존 낙스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혁자이며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높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뉴스를 보고 흥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내 편으로 나누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는 이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라는 책임감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대화 중에 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바로 감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존 낙스가 한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나는 누구의 울음도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다치게 하거나 침묵으로 나라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여왕님의 눈물을 견디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우리를 찌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침묵하고, 오해받을까봐 침묵하고, 불편해질까봐 침묵하고, 손해볼까봐 침묵하고. 그런데 존 낙스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울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더 아프지 않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은 적습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양심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의견은 많은데 기도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목소리는 소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말에는 무게가 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기도가 있는 말은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과 분노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존 낙스의 핵심은 전투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뭘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력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뭔데, 어쩌라고요? 라고 하며 힘으로 누르려 하고 하는 그때에 오늘 존 낙스의 대답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연합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라입니다. 거룩한 연합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리고 20절과 21절로 가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믿게.
바로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연합은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 단순히 분위기 좋은 나이스한 모임이 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를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버리고 하나 되는 것은 연합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랑 없이 진리만 붙드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거룩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똑같이 갈라지고, 교회까지 똑같이 미워하고, 교회까지 똑같이 조롱하면 세상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네, 교회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까? 좋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신앙 용어를 익숙하게 쓰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진리는 먼저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먼저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진 자리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 아, 내가 옳은 말은 했지만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했구나. 아, 나라를 걱정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내 안에 분노와 교만이 가득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리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앞에서 함께 회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같이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존 낙스 역시 종교개혁을 외친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자. 교회가 먼저 바로 서자. 금난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존 낙스는 나라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분노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회개와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에는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들을 바꿔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도 꼭 필요하지만 먼저 나와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부터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과 내 생각, 내 행동과 나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깊은 회개를 통해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세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존 낙스의 삶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남겨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지켜주시며 진리로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존 낙스와 같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존 낙스처럼 유명해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존 낙스처럼 무슨 업적을 남기자고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거룩으로 시대를 역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신앙을 따라 세상의 힘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3.1절을 앞둔 이 수요일 밤, 교회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거센 분노가 아니라 깊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